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하노라 하심에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찾고 죽이려 하더라. 이는 그가 샤밧을 깰 뿐 아니라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라 부르므로 그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가 행하는 것들을 또한 아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에 그에게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이시고 또 이러한 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가 그에게 보여주사 너희가 놀랍게 여기느니라.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 같이 아들도 그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나니 이로 모든 자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듯 아들을 존경하게 함이러라. 아들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가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가 그에게 심판을 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이러라. 너희들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리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을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게 되면은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샤밧은 천국을 가리킨다고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번에 설교했던 말씀에서도 있었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후에 계속하여서 영원 구원 그리고 또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또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우리나라의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라 나타나 있고 야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벳셈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부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계명에서 그렇게 10계명 중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게 됩니다. 그 이름 자체로 이제 벳셈이라 부르거나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냥 그렇게 변경해가지고 부르는 것 뿐이죠. 그래서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가 행하는 것들을 또한 아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에 그에게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이시고 또 이러한 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가 그에게 보여주사 너희가 놀랍게 여기느니라.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 같이 아들도 그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일들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유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죄의 민감도도 커지게 되는데 예전에는 행동으로만 죄 지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행동에서 생각으로 또 성경에 나온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이제 죄라고 느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은 보시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행하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간증 같은 거 듣게 되고, 그리고 또 예전에 있었던 그런 부흥 강사들의 책들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어디 선교를 나가거나 그런 것들에 이제 어디를 가거나 그러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그들은 이제 5시간, 6시간씩 막 기도를 하던지 아니면은 이제 성경을 많이 읽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했을 때, 가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먹으면서 영이 자라나기까지 기다릴 줄도 또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 분들이 그냥 신학교만 졸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사역을 바로 시작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도 그 상태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사역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은요, 영이 자라나고 또 교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흥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게 되면은요, 교회 자체가 인본주의나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제 전도사나 목사나 이렇게 신학교를 나오는 것도 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지, 함부로 막 사역자의 길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이제 사역 동안에 기도 시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하루에 적어도 한 6시간 이상 기도를 하셨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잠을 자는 시간을 줄여서까지도 기도를 하셨었어요. 왜냐면은 3년 반 동안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사역하실 것을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뭐 3년 반이든 뭐 2년 반에서 한 3년 반 사역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6시간에서 7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은 영안이 열리고 영권이 부어져서 신유 은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신유 은사로 유명하신 분은 원준상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싶고 천국을 보고 싶거나 그렇다면은 앉아서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기도 시간을 많이 늘려보세요.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나는 그런 거 안 열어주시나,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경 말씀을 먹고,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여야지 하나님께서 영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자아 같은 것이 많이 남아있다면은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고 나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은 어린아이한테 무기를 주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만한 대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를 않으셔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또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만한 대가를 치렀을 때 그러한 것들이 하늘에서 부어져서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이제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는 뭐 한 5년, 4년 지나게 되면은 다 은사들을 맛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은사들을 이렇게 가지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보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나니, 이로 모든 자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듯 아들을 존경하게 함이러라. 아들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과 함께 보면은 좋은 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새 하늘 새 땅이 올 때 여러분들 심판할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큰 뜻을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은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받은 그 모든 권세를 또한 예수님께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권세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되면은요, 두려울 것도 없고, 여러분 이 땅에서 남들이 여러분을 험담하고 또 함부로 판단하거나 박해하고 조금 오해가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막 슬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심판의 권세를 갖게 되면은, 예수님을 잘 따라서 심판의 권세를 갖게 되면은 딱 죽어서 천국에서 보자 한 다음에 딱 그 사람이 올라오면은 이제 너 지옥 딱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바로 이제 지옥이겠죠?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농담입니다, 농담. 근데 영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도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듯이 우리도 그냥 아버지께,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그 모든 판단을 맡기고 심판을 맡기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를 박해하거나 그러는 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궁휼하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렸을 적 이제 불우한 시절을 지내거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가 되고, 그리고 또 비방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박해를 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인도를 해줘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바라봤을 때는 궁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조금 약간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슬퍼할 일이 생기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있어서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농담 삼아서 넘어가고, 아니면은 사소한 것들의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은요, 그냥 넘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면은 아들을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 있죠, 이단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유대교라든지 이제 삼위일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약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했으니까 벌써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유대교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니다, 이거는 천사들하고 하나님이 같이 있어서 천사들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인용하는 부분이 제가 어디냐면은요, 그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은 평화의 왕자, 그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릴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들을 주셨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리는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딱 갖다 주면은요, 당황해요. 그러면서 아니야, 이 말씀은 그때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한 거지 이게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고 이게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당황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가게 되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요한복음 5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미국에 있었을 때 되게 이제 정장을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딱 아파트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숙사 같은 데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두드린 다음에 예수님 믿냐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나가서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믿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 열어주면은요, 잠시 이제 좀 듣다 보니까 이게 이단이네, 이런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봤을 때 아버지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아버지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되게 그렇습니다. 정장 잘 차려입고 와요. 그리고 또 몰몬교 사람들도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0장하고 막 이런 구절들 이렇게 갖다 주면은요, 당황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 불러오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조금 더 높은 사람 데리고 오나 봐요. 한 일주일 지나서 그 사람도 데리고 왔는데 또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 사람도 이제 그냥 가고 그 이후로는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속에도 삼위일체가 있고 신약 속에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성경 나온 그대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면은요, 구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또 요한복음 5장을 쭉 읽어보게 되어도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삼위일체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단지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영까지도 살리심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고 영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 때만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잖아요. 지옥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천국 지옥 간증하는 필립 만투파 그 부흥사 분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거 듣고 굉장히 그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오직 몇몇 사람들만 성령님이 임하셨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모르니 영 자체가 죽은 상태로 그냥 법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두 다 대부분 죽은 자였습니다. 오직 선지자와 그리고 또 왕과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임하였었죠. 그리고 제사장들하고 영이 죽어있는 자를 하나님은 산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24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가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가 그에게 심판을 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이로라. 너희들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리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빛이 무엇일까요? 이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도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수면이 깊은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항상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조금만 이 완악함을 깨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한 갈망이 있다면은 누구든지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알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동물들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동물들은 아무것도 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능이 높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을 봤습니까? 오직 사람만 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인 같은 경우 죽게 되면은요, 천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천사들이 호위하에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는 것은 영체로 가게 됩니다. 부활체를 입지를 않아요.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은요, 이제 악마들이, 그 악한 영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로 음부로 끌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성경에서는 사망과 음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나토스가 이제 마블에서 얘기를 하는 타노스 있잖아요. 아마 여기서 따온 이름 같아요. 헬라어로 타나토스는 사망이란 뜻이고요. 하데스라는 뜻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 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악마들하고 악한 영들이 지옥에서 간수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리고 각기 이제 자신의 죄에 따라서 다른 고통을 받지만,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음부에 있는 자들을 영원토록 불에 타는 불못의 악마들과 함께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 천사들하고, 그리고 또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이제 영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같은 경우는요, 죽어서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훗날에 이제 어떻게 부활체를 입게 되냐면은, 그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리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영체로 천국에 가 있는데, 죽게 되면 영체로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7째 나팔이 불 때 싹 육신을 입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육신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하는 자들은요, 올라가면서 그 몸이 변화돼 가지고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해서 영체에서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악을 행한 자들은요,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받다가 또 백보자 심판에서 또 심판을 받아 영원 불못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지금까지 이제 죽었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서 각기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죄에 따라서 이제 벌을 받지만,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모두 다 같이 이제 악마들과 악한 영들과, 그리고 또 마귀 사탄, 그리고 또 이 불신자들 전부 다 영원 불못에 던져져서 똑같이 영원토록 타는 그런 불에 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요, 백보자의 심판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또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은요, 삶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이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참 믿음은요, 행함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그 조명을 하심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죽고 난 다음에 행위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록에 따라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던 간에, 선악간에 행했던 그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보응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되고, 전도의 상도 있고,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런 상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집의 크기가 하늘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제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던지,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천국 성 밖에 가게 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안 믿고 회개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성령님이 소멸을 하게 되면은요, 내주하는 성령님이 떠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 남들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9절까지 봤습니다. 아들을 존중하는 자는 아버지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많은 은사들과 그리고 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측량 없는 성령님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점들이 있을지라도 주여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마지막 날 한 주님을 배울 때 한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